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17장. 17장은 어디죠, 이제? 17장은 17장을 보니까 70쪽의 전체적인 구조가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 왜 다메섹과 이스라엘일까요? 다메섹과 이스라엘은 이사야 7장에서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죠. 아하스 시대 때 같이 이렇게 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말하면서도 유다가 배워야 할 역사적 교훈을 말하네요. 그러니까 열국에 대한 그 모압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사야의 청중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그 안에 모압 사람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니까 구스가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반사네립으로 다메섹, 북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구스, 조금 전에는 모압, 지금 히스기야만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메섹은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보다도 1000년 전에 세워진 그 다메섹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로 가려면 헬몬산 넘어갈 수 없으니까 꼭 다메섹을 거쳐야만 하는 이런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 강도, 이 요단강 이게 무슨 개울 같지 않냐고 나만 이야기. 그리고 이게 이제 아람이잖아요. 아람은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죠. 그러니까 아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다윗 솔로몬 시대였고 그 이후에는 아람이 여러 번 이스라엘과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로엘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로엘이 갑자기 이게 아람에는 없는 나라인데 왜 아로엘인가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다메섹 아로엘, 에브라임의 요새 다메섹 패턴이 있어서 이 아로엘이 이게 이스라엘 땅인가? 이스라엘 땅 같아요. 그죠? 그럼 바로 이제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요새가 나오잖아요. 다메섹 나오고 아로엘 나오고 에브라임 요새가 나오고 다메섹 나라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로엘이라는 지명이 아람에는 없으니까 이게 아마 제북단에 있는 이스라엘 도시였다. 이제 양치는 곳이 되었다. 이제 유령 도시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멸절되는 이것이 주전 734년에서 732년. 그러니까 티글랏 벨레셀이 사마리아가 722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734년에서 732년이 지금 연합군이 아하스를 쳐들어오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를 쳐들어오던 때 곧 망하고 말 것이다. 이제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다마스커스와, 그러니까 이 장은 또 7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제 야곱의 영광이 이가봇이 될 것이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을 것이다. 이제 다 빼앗기고 겨우 이삭 줍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 흔들면 다 이제 올리브 추수를 하면 좋은 것들 다 하고 지금 꼭대기에
몇 개 남아 있는 것처럼 다마스커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너무 아름다운 이미지죠. 가슴 아픈 이미지지만 이 가슴 아픈 상황을 다 틀리고 몇 개 남은 이런 모습.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바라볼 것이다. 이제 우상 숭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그러니까 이사야는 또 우상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냐? 우상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명은 주님만이 이렇게 창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부흥시키고,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 안에서 썩어가지고 제국을 좀먹고 나라를 결국 해체할 것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것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에서 이제 자기 손으로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한다. 우상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하고 있네요. 왜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악한 행위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귀신과 우상을 경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하고, 결국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이 OECD 국가 가운데서 세계 10대 무역국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의 현 주소를 물질적 행복에서 물질적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세계 그 행복 지수에 있어서 우리의 안전과 보람과 행복은 아파트에 있다, 물질에 있다. 이게 한국 정신이 되었어요. 이게 우상이거든. 만몬에 대한 거. 결코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인데, 궁극적인 이게 우상이 되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배울 역사적 교훈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신명기 32장을 이제 가져오면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재밌는 거냐. 아주 절묘하게 재밌는 장면을 포착해서 그려내고 있네요. 그게 뭐죠? 10절 하반절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우상을 섬기죠? 이게 아도니스를 섬기는 이야기예요. 그 꽃을 숭배하는 이야기인데, 아도니스, 고대 근동아시아의 긴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까지 이제 흘러내려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뭘 하죠? 종교적 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종교적 활동은 먼저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나무를 심는데요. 그리고 이방의 나무 가지를 이종을 하고 또 이제 울타리를 두르고 씨의 발육을 북돋우는, 그러니까 정원을 돌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방신의 나무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방의 가지는 이방신의 가지. 그러니까 원래 이국적인 꽃들과 나무들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수입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물을 주고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스 나무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스 정원이라는 곳에 심었습니다. 이 정원은 큰 접시 안에 흙을 얇게 뿌린 이후에 씨를 심고 물을 주면서 또 햇빛을 쬐어주고, 그리고 이제 바람을 들게 하면 싹이 빨리 돋고 꽃이 피는데
곧 시들고 말라 죽어요. 이 말라 죽으면 이제 애곡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으니까. 이게 종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이런 모습, 채소심이에요. 그리스에서는 깨어진 항아리로 만든 작은 접시에 빨리 성장하고 시들며 계절에 따라 변하는 씨를 뿌려서 신의 죽음과 부활을 연출하는, 이런 신이 죽은 거니까 그렇겠죠. 이런 그 장면을 보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7장부터는 이제 다시 세계 전쟁이 나타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은 이제 티글랏필레셀에게 망한 이후에 역사가 이제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서 사내립 시대로 다시 돌아오는데, 구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죠. 그 이제 열방들이 충돌하는데 거대한 그 태평양 파도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많은 물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 큰 물결이,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가 내려오는 것이 마치 홍수가 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앞에서는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였는데, 그 슬프다, 많은 나라들이 소동하였으되, 그죠?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들이 충돌을 하는데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들이 몰려와서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전운이 감돌 때 우크라이나 지금 막 온갖 폭격기와 탱크와 이게 몰려오는 그 거대한 충돌의 모습을 어르렁거리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보는, 나치 독일이 유럽 전체를 삼키고 일본은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나 이제 무너지는 모습,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하는 시편 46편 말씀이에요. 이런 큰 전쟁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막 벼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14절은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저는 이제 이걸 읽어보면 야, 이게 사내립 이야기잖아. 그 사내립 이야기가 마지막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현재의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최종 형태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사내립의 그 구원을, 사내립으로부터의 구원을 큰 열방이 충돌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구나. 거대한 참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세계적인 대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돌보신다 하는 이 코드를 자꾸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튕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78쪽에 제가 정리를 했네요. 그 중반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의 대꾸가 나오죠. 저녁 때와 아침 전에, 아침도 되기 전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븐 에즈라와 데이비드 킴히가 이 절을 사내립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파멸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네요. 랜다우가 2017년에 쓴 논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김정우 선생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러니까 주석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대한 최신 아티클까지 다 읽고, 저는 방금 이게 내가 이사야를 읽고 지금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줄 알았는데, 이미 데이비드 킴히가,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37장 이야기네 딱 가져온 것 같아요.